기도하겠습니다. 290장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매 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러한 때에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고치시며 주님 가장 좋은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맡은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송합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승전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또 여러 백성들에게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마치는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앞서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마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된 것이죠.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37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표적을 이렇게 그들 앞에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 안에 죄의 어떤 편견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었죠. 먼저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당연히 당당하게 다윗처럼 영웅처럼 등장을 하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굴림을 하는 이런 것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다가도 예수님이 세리들을 찾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40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자원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선택하심이 있고 유기하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기했다는 말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버림을 당한 것 혹은 여기서 믿지 못한 것이 하나님 책임이냐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완고함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구원자를 배척했다는 말은 결국 자기가 구원을 거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완고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은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완고함과 죄의 이 생각에 묶여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서 버리는 이 사람들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로 버려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두 가지를 인용을 했는데, 하나는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환상 중에 목격을 하죠. 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이 압도를 당하죠. 그런데 41절에 말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사야가 본 영광은 그 하늘 보좌의 영광만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41절에 말하고 있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은 그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미리 보고 그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정작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갈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죠.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전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 관리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비롯한 여러 하급 관리들이 포함되겠죠.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면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징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를 하는 거죠. 다시 더 그러면 더 심한 벌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 그보다 좀 한 단계 높은 데에서는 그들에게 무기한 출입을 못하게 하는 회당에 그들이 무기한 출입을 금지시키는 이런 벌칙을 주기도 하고, 또 일정 기간에 여러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최종 단계의 출교는 그들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해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43절은 두 부류에 해당이 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갈리들 중에 예수를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출교시키겠다고 하는 이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어떤 그 만족을 더욱 좋아했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44절부터 5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가 지금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지으시고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역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했고, 그 생명을 가지신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건데, 사람들이 그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들은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사야 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어둠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가 이처럼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분명히 주님에게는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당장 예수님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벌 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일은 따로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것은 나중에 재림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 말 안 듣는다고 굴복시키고 그러면서 억지로 말을 듣도록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거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이 결국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거다.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설명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치되어지고 하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이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살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말씀해 봤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맏아들인 예수님을 고난에 넘겨주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우리들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그들도 함께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